네, 12월 첫째 주일이어서 우리 청년부도 함께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함께 하신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후 시간은 오늘 첫째 주일이 아니면 다른 주일날은 청년들은 같은 시간에 지하 성전에서 청년 별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제도가 생겨나다가 보니까 원래 주일 오전 예배도 청년들도 함께 해야 되는데 사역을 담당하는 청년들을 제외하고는 오전 예배에 잘 안 나오시는데 나오시는 분들은 뭐 빼놓고 잘 안 나오는 분들 여러분 신앙생활을 주일 오전에도 예배에 참여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나오는 청년들이 아멘 했어야 되는데 하셨는가 잘 모르겠어요. 실버 찬양단을 또 이렇게 조직을 하고 또 그 토요일 날 본당 청소를 한 이후에 대부분의 어른들이 이렇게 오후에 점심 식사 전에 이렇게 찬양을 매번 토요일마다 모여서 하시곤 합니다. 올해 이 찬양단으로 직접 예배 중에 찬양하신 일은 주일 예배로 놓고 볼 때 두 번째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횟수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찬양하는 일이 너무 아름답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실버 학교를 이렇게 설립하고 또 실버 신앙인들을 그 장을 만들어 드리고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신앙의 끈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당 안에서 활동하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해 가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버 이외의 젊은 세대들은 그 이후 세대들은 이 일을 또 기도로 협력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또 섬기는 일을 잘 해야 합니다. 이제 곧 그런 말을 하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곧 실버 되실 분들도 있어요. 실버 곧 되실 분들 중에 실버 학교는 왜 하는 거야? 이런 분이 혹가다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생각을 짧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인생 긴 것 같지만은 짧습니다. 노예 목사님 한 분이 교통사고로 뇌를 크게 다쳤다가 수술을 하고 온전해지셔서 목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만나기만 하고 무슨 어떤 공개석상이든 개인적이든 하는 얘기가 이 얘기만 해요. 인생 짧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사고 이후에 이제 나름대로 느낀 게 크겠지요. 왜냐하면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설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일 당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죽다가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죽다가 살아난 일이에요. 다 지나간 일이니까 저도 이야기하지만은 제가 그 사고가 있었잖아요. 자동차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작은 사고가 아닌데 그런데 작게 났어요. 사고가 남산 1호 터널에서 총회본부에 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에 저도 하나가 돼가지고 거기 회의하고 돌아오다가 터널 다 빠져나가고 거의 다 빠져나 한남동 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터널 마지막 부분에서 앞차들이 밀려서길래 저도 섰는데 뒷차가 그냥 한눈 팔았대요.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그냥 오던 60
km 이상 되는 속도로 그냥 제 차로 와서 그냥 받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차가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고 놀래긴 했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다 이렇게 사진도 찍어보고 했는데 다친 데는 없는데 어쨌든 좀 허리도 아픈 것 같고 어깨와 팔도 아픈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한방병원에 다니면서 한 4주 동안 이렇게 일주일에 3번 혹은 4번 치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지지난주에까지 끝나갖고 다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이제 사고 수습 과정에서 보니까 그 뒷차는 말할 수 없이 다 그냥 망가졌고 제 차도 이제 다 수리해서 이렇게 교회에 돌아왔습니다만은 작은 일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뭐 제가 목회하는데 이 터치전도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 뭐 병원에 입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통원 치료하면서 여러분은 아시는 분도 있지만 깜짝같이 목사님이 그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목회에 전혀 지장을 제가 초래하지 않고 강단을 지키면서 모든 일을 잘 이끌어 오게 됐었습니다. 겪어보니까 하나님 은혜였었다 하는 생각을 다시 갖게 되는데 여러분 어느 날 어떤 일로 어떤 현장에서 세상을 마감할지 아무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깨어 준비하면서 사는 이런 심령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메시아 시편에 속하는 시편에 여러 개의 메시아 시편이 있는데 바로 이 편도 메시아 시편에 속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나오는 7절 이하를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9절에서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것은 메시아의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그대로 요한계시록에 인용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어린 양 예수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야기할 때 철장 권세다. 그 철장 권세가 얼마나 막강한 권세인지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질그릇같이 철장으로 깨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근 있잖아요. 철근 뭐 가는 철근도 있고 굵은 철근도 있고 철근이 있는데 그 철근을 이만큼 토막을 잘라가지고 그 철근으로서 마치 지렛대 같이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철근을 가지고 장독대에 가가지고 한번 휘두르면은 거기 있는 장독은 다 깨질 거예요. 예?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는 것이 마치 질그릇같이 부수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것도 대항할 수 없는 권세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의 권세는 그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지만은 구원을 완성시켜 놓고 그때 사탄의 권세는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사탄의 머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둠의 권세는 예수 앞에 완전히 깨진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은 공적 권세로서 그 공의에 의하여 집행하시는 내용으로서 분명코 그 심판의 권세 앞에 어떤 누구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며
그 공의에 의하여 분명코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권세 앞에 항거하고 나설 자도 없고 그 권세 앞에 피할 자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책임과 의무에 관한 한 하나님께서는 지위가 높은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내용보다 좀 더 직책이 중할수록 거기에 있어서는 더 큰 문제가 된다라는 얘기죠. 지위가 높은 사람일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큰 지위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 똑바로 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래서 선생된 우리들이 심판받을 일이 더 크니까 조심하라, 사도 야고보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기 군왕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왕이든 재판관이든 또는 교회의 목회자든 중직이든 지도자든 이들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고 그 주어진 책무에 사명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이 뭘까요? 아니, 신앙생활이 뭘까요? 교회 다니는 걸까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 겁니다. 내 모든 삶의 반경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은 사탄이나 좋아하는 것이고 사탄이 박수칠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결코 될 수가 없지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 연관시켜 볼 때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혜를 얻으며 교훈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나 재판관들이 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교훈을 받아야 해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식 가지고 하는 일이라면은 누구는 다 할 수 있겠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사람이 있는 어떤 힘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방편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우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영적인 삶을 펼쳐나갈 수가 있고,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으로 하는 통치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교훈 안에서 통치하는 영적 통치자의 그런 역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력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지 힘에 의한 통치로 백성들을 억압한다든지 소수의 특권층만이 모든 권리와 이익을 독점하는 것은 부조리한 악습에 속하는 것이지요. 외람되지만 그래서 세상의 정치 논리를 보게 되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니 앞으로도 세상 정치 논리는 항상 자기 위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정권이 바뀌면은 더 나아질 것 같고 새로워질 것 같지만은 별로 나아진 게 없다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이야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닫고 소망을 걸고 의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그런 변화는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정치가가 세상을 바르게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교훈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교훈을 주시는데 이 지혜와 교훈은 인간들이 누구나 안고 있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지혜와 교훈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든 영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든 공통적으로 오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1절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한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경외하는 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앞에서 섬기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일을 즐거워하는, 이것이 결국 복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쯤으로만 생각지 말고 나는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온 자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상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능력으로, 은혜로 축복하실 것이고 주장하실 것이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되지요. 이 교만죄는, 즉 교만으로 인해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의도를 벗어날 뿐만 아니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통치권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위가 높은 자들은 그 지위가 높을수록 겸손한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맡겨진 그런 위치에서 성실히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람들에게 인덕을 쌓을 뿐만 아니라 존경받는 이런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즐거워하는 가운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취할 수 있는 것이기에
권세를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본분임을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속죄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꺼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성자 하나님에게 입맞추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입맞추라고 말씀하시며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게 된다. 여기서의 길은 뭐냐면 인생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권세는 철장 권세라 그랬어요. 그가 심판하실 때에는 누구도 그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심판은, 진노는 급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노래이면서 메시아에 관한 노래인데 이 말씀에서 그 아들이라고 나와요. 이 아들에게 입을 맞추라고 하는데 말씀 설명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요. 예수께서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사랑받으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아낌없이 속죄 제물로 내어주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입맞추라고 한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거짓 입맞춤도 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 제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대제사장에게서 파송된 그런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체포하러 예수님 기도하시던 겟셋마네 동산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벌써 겟셋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3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은 졸며 자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3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까이 데리고 왔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또 돌팔매에서 돌이 떨어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홀로 고민하며 기도하시고 성경에 서술되기를 그의 이마에서 땀이 흐르는데 핏방울 같은 땀이 흘렀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만큼의 고민하며 기도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번 기도가 끝났을 때 대제사장이 파송한 그런 군병들하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 기도하시던 곳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미 저들은 암호를 짰어요.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너희가 체포할 자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와서 선생님 하면서 입을 맞췄잖아요. 예. 그 입맞춤은 거짓 입맞춤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입맞춤을 했지만은 거짓 입맞춤으로 팔아넘기는 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입맞춤은 입술로는 달콤한 입맞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가장 악한 입맞춤에 속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이 그 아들에게 진실된 사랑의 입맞춤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아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경외하는 입맞춤을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가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우선 로마서 16장 16절 말씀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동일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이런 말씀들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것이지요. 실제 그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입맞춤으로 서로 사랑을 표시하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 동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입맞춤으로 문안한다고 하면 난리 납니다. 요즘은 더 그렇지요. 예, 이게 무슨 뭐 성추행에 걸리게 되겠죠. 어디 길 가다가 죄송해요. 이렇게 엉덩이 부분 잘못 건드려도 큰일 나요. 지금 그런 때잖아요. 그런 때인데 어딜 다가가서 입을 맞춰 그랬다가는 난리 나지요. 당장 내일 인터넷에 그냥 도배가 돼서 나올 겁니다. 참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문화는 더더욱 그렇지요. 뭐 요즘에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뭐 청와대든 어디든 가서 이렇게 만날 때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입은 안 맞추지만은 그런 그 포옹을 취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성경을 기록하던 그 시대에는 성도가 서로 만나게 되면은 포옹하게 되고 그런 입맞춤이 있었다는, 꼭 입끼리 맞추는 그런 맞춤이 아니고 그의 볼이든 뭐 그렇게 자신의 입을 갖다 맞추는 행위를 했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성도 안에서의 사랑의 표현이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꼭 문자대로 입을 맞춰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문화로 생각하지를 말고 뭐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해 주시죠. 가룟 유다는 거짓 입맞춤으로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경에 진실한 입맞춤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복을 받은 자도 있어요. 그가 누굽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한 여자로 나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를 지은 한 여자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 장례, 즉 체포를 앞두고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그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한 옥합의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어버린, 그것도 나드향이라고 되어 있고 값을 환산하면 300데나리오노치 이상의 향유라고 나옵니다. 300일, 노동자가 300일 동안 일하고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 놔야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런 정도의 고가지요. 이거를 한꺼번에 예수님한테 다 부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돈 문제로 계산을 해가지고 300데나리온이 나오고 그렇게 아까운 거를 차라리 팔아가지고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이 아까운 것을 이렇게 허비했느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가만 놔둬라. 이 여자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 내 장례를 위하여 준비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이 사건이 있었는데, 바리새인이며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로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 여러분 외부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거기 손님에게
그 발 씻을 물, 손 씻을 물을 제공하고 그 집 종들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다가 손님의 발을 씻어주고 이런 일을 하는 게 그 예절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 보니까 시몬은 그런 일을 안 했어요. 왜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그런 일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시몬 대신에 해준 사람이 있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였다는 겁니다. 거긴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시몬아, 이 여인이 한 일에 대하여 내가 이야기하겠다. 너는 나를 초대하고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떠다 주지 않고 발도 씻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한테 와서 조용히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씻었고 그 귀한 머리털로 물을 닦았다. 야, 너는 그렇게 흔하고 흔한 감람유, 올리브유도 내 머리에 부어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이렇게 고가의 향유를 나한테 부었다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나를 사랑하는 일이 적은 사람은 적은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은 나를 사랑하는 일이 큰 사람은 크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에 대하여 넌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너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네 믿음에 의하여 구원받은 것이다. 지금 이 행위에 의하여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너로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이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1일이니까 오늘 말고 24일이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시겠습니까? 생각 많이 해보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 그렇게 물어보면은 당장 애들은 표시를 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거니? 그러면 많이 사랑할 거라 그래요. 말로 하는 아이는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정말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의 주님을 하늘만큼 땅만큼 좀 사랑해 봅시다. 아멘 하신 분만 사랑하시겠지 뭐. 애들 표현대로 자기가 팔을 벌려가면서 표현하듯이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힘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복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게 복이라고 믿어진다면 진정 복 있는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되 애들 표현 방식으로 하늘만큼 땅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